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보기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밖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당하시고요. 우리 채찍 맞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이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런 사망입니다. 죄가 많건 적건 따지지 않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이 내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그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또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 대신에 내 죄의 값, 그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의 값인 사망에서 자신의 형벌을 받을 따름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형벌을 받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절망입니다.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다 사망이고요. 태어났기에 다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요, 뭐 돈을 쓰거나, 뭐 선을 행하거나, 뭐 남을 위해 대신 죽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도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대신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요, 생명과 또 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외에는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사망과 우리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일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은요, 평화와 나음, 화목과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달리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십자가로 다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같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화목합니다. 뭐 겉으로 웃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헌신하고, 모여서 수고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모이기를 싫어한다면, 모이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내 구원이 진짜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의 자리 가운데, 모든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두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바로 그 구원의 목적, 고난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사람과 이웃과 평화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가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가로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 가운데 그 평화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와 고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아나가. 나 은혜 알아. 하지만 갚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은혜 갚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 원수와 같은 그 이웃들,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해.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 향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 그들을 위하고 인정해주고요, 그들 가운데 내 것을 나눠주고 싶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을 때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요,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은요,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주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금식도 하고요, 이 고난주간 많은 분들이 그 스스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금식하니까 어떻게 되죠?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고난을 받으니까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모여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내가 금식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또 그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밥 먹고요,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밥 먹고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과 평하고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더 주님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내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이웃들과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였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 고난주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섬기는 직장과 이웃도요, 이 대원교회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가득하여서 다투고 싸우지 않고요, 시기 질투하거나 무시멸시하지 않고요, 늘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화목한 그런 이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고난증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